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받아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다운 작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참 기쁨과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서 무언가 일을 하며 영광을 더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진리와 말씀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며 작은 제자가 확실히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운 하루의 날씨 속에 오늘 함께 교제를 하지만은 이 교제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을 발동하게 하시고 참으로 뜨겁게 영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가 솟아나며 참으로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참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첫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사과의 이 제목이 뭐였습니까? 사과의 제목이요? 사과의 제목이 뭐지요? 구원을 책임질 수 있나요?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시죠. 한 사람을 만나도 한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무언가 서로 마음에 맞는 그런 대화의 채널이 될 때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은 대화로 나아가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왜 찾아오셨는가? 그동안에 1단계 상과까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버릴 수 없어서 오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그 이유를 먼저 말씀하는 내용들이 사과까지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본론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사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들이다. 그걸 확신을 얻게 되잖아요. 사과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사과에서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이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의 대상이 뭐냐?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타이틀을 놓고 말씀을 했지요. 불교, 유교, 그 다음에 모슬림, 이 세 종교를 놓고 비교를 했는데, 자, 이 불교에서 석가모니는 그 교리 사상이 뭐냐? 스스로 그 석가에 가르치는 진리를 통해서 석가의 그 본보기를 통해서 뭐냐? 그렇게 해서 스스로 득도를 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손을 이렇게 모으고 성불하소서. 그러니 뭡니까? 열심히 부처가 석가모니가 가르치는 진리를 잘 깨달아 해탈을 해서 성불하라. 스스로 뭐가 돼야 되나? 부처가 되라 소리예요. 이게 뭡니까? 스스로 자기 힘으로 되라는 것이지요. 우리 그동안 삼가를 통해서 배운 내용 핵심이 뭡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부족하고 무능한 그런 인간들이다. 그래서 삼과까지의 말씀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문제를 안고 산다.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의 문제라 그랬지요. 그 죄 가운데에서 또 누가 그렇게 연약하고 문제 있는 인간들에게 죄를 갖다 주느냐? 바로 사단 마귀들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얽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가르치는 진리를 볼 때에는 뭐냐? 그 사람 진리는 한 사람이 물에 빠져 들어가면 살려달라고 막 외칠 때에 무엇과 같으냐 이 말이.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일이 힘든데, 이 땅의 일도 힘든데 물에 빠진 당신은 어떻게 살려주겠어? 한번 본인 스스로 노력해서 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오. 만약에 노력해가지고 안 됐고 죽으면은 다음에 윤회를 하게 되면 더 좋은 세상에서 더 좋은 그런 생명체로 태어날 것입니다. 윤회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 세상에 잘못되면은 이게 뭡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쉽게 말하면 해탈, 성불하라 소리잖아요.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가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근대사에 불교에서 가장 추종하는 어른으로 생각하는 성철 스님의 예를 들어서 그 성철 스님이 뭐라고 했느냐? 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가 말을 하는데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나는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그렇게 말을 해서 이 말은 뭡니까? 그가 평생 그렇게 불교의 입문을 해서 그렇게 산 사람이 또 스스로가 그렇게 후배들이 그러니까 많은 그 스님들이 있는데 그 스님 앞에서 후배 스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불교를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서 완전히 뭐 그냥 매장시키는 거 다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진실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거짓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너희들 내 후배들 중에서 스님들 중에서 내 이 말을 듣고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불교를 떠나라. 그 소리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석가의 가르침은 좋지만 절대로 그 석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스스로 그렇게 득도할 수가 없다. 답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이 뭐냐? 이 불교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현주소라는 거예요. 또 유교, 공자는 뭐라고 했느냐? 공자는 얼마나 그 도덕, 그런 예의 이런 것들을 중시했어요. 그렇게 중시했지만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또 그 공자의 말하는 그 사상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온전해질 수 있느냐?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 이 말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 배운 지식, 그 자기들이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서 양반처럼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외모는 그럴듯한 그런 근엄한 고상한 사람이 외모는 되는지 모르지만 그 중심은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 그게 뭐냐? 공자의 가르친 사상은 뭐냐? 그동안에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덕을 쌓아서 그 경험으로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유교의 사상이라 이 말이. 그래서 항상 의식하면서 그 사람들은 뭐요? 예절을 대대로 지키는 걸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인간들에게 구원이 될 수가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호멧, 이 모슬림, 이 종교의 마호멧, 교주가 마호멧 아닙니까? 이 마호멧은 뭐예요? 그가 원래 이 교주가 그 아라비아로 왔다 갔다 하는 상인이었습니다. 이 상인으로 있다가 그 유태인들이 보는 경전, 율법을 보고 어느 날 그가 하늘에 계시를 받았다는 거야. 그 신이 누구냐? 알라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 율법의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짜집기 해서 유익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짜집기 해서 만들어서 뭐냐? 이
알라 신이 나에게 이러한 계시를 했다 하면서 주장하는 그 모슬렘 교회, 그 마호멧, 그 가르치는 것은 뭐냐? 자기가 신이야. 아주 마호멧이 아주 뭐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자기 말 한마디에 죽고 살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살고, 살지 못하면 죽는다 이거야. 다 지옥 간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그런 교리에 의하면 뭐냐? 물에 빠진 것도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죽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어떤 면에서 맞는 면도 있지만 이 말은 뭡니까? 그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에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 생각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 네 형편 그대로 그냥 네가 순종만 해라. 그대로 따라주기만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 네가 지금 물에 빠진 것도 죽으라는 것이니 그 알라의 뜻이다. 그대로 죽어라 이 말이. 얼마나 참 뭡니까? 답이 없는 종교들이잖아요.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마음이, 다시 말하면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존재들을 그들이 그 종교들이 절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낼 수 없다 이 말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 시작하자마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가만히 두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있게 하시고 한 분밖에 없으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살리러 왔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인간들이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살아야 참 인생인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바라는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다른 종교들과 차이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과 비교를 하면 예수님은 신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신이고, 불교나 유교, 공자나 이 모슬렘 교회의 이 마호멧은 다 순수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문제의 인간의 모습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인간을 구원시킬 수 없는 똑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를 통해서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먼저 우리가 선제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함께 교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관계냐?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인 양명성,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고 우리가 일과의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인간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더 말씀이 다른 어떤 타 종교의 그런 교주 말과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베드로가 많은 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예수님 살아 생전에 그 재판을 했던 가야바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대제사장을 했던 원로들, 사두개인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붙들어 와서 네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한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라. 지금 많은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베드로였는데 그게 그 자리에서 외친 말씀이 뭡니까?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대담하게 죽음을, 지금 그 순간에 지금 이 재판이 끝나면 처형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쳤다 이 말이. 이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확실하다는 말이에요. 확실한 믿음이 있고 영안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답, 인간을 참으로 구원할 분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던 신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과 중에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동안 삶과를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야,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정말 해답을 주시고 인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실 분 같다 하는 것까지가 삶과까지입니다. 그래서 사과의 제목이 뭡니까? 그동안의 말씀을 들은 그런 불신자들이나 아직 믿음이 없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사과의 제목들은 뭡니까? 나의 구원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이 뭡니까? 더 적극적이고 정말 더 알고 믿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과에서는 우리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과에서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제일 먼저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생각을 하고 믿고 할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구원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확실한 그런 분인데,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실 분인데, 자기가 이와 같이 다른 종교에서는 교주들이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러한 자들, 교주들이 그 구원에 달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물속이라도 뛰어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그저 네 능력으로 나와라, 그것도 다 네 운명이다, 이런 쪽으로 말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신이면서도 이 땅에 오시고 또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대속해 주신, 그리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에 가게 되면 우리가 정말 아멘 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을 교제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건 뭡니까? 걱정 말아요. 걱정 마세요. 이제 예수님만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남은 인생 책임질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과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중간 부분에 32페이지 중간 부분에 당신을 하는 부분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긍정을 하면서 믿으시면서 오늘 함께 교제를 나누시면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뭐냐, 물길이 난 것과 같은 거예요. 은혜의 물길이 그 물길로 통해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당신을 구원하시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이유가 뭐냐? 첫째 문제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우리를 구원시킬 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세우는데,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그 가르친 진리를 통해서 믿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구원의 타이틀,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두 구절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자, 이 한번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6절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이죠, 이 땅에 보낸 것은 세상을 잘못한 일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 잘못한 일이 많기 때문에 심판하러 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할 자는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당위성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앞에 말씀들이 가르쳐 주잖아. 앞에 말씀들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뭡니까?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 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었는데 뭐냐?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그거예요. 왜 뭐냐?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다. 바로 무엇과 같으냐 하는 것을 구약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는 내용들이 그 앞에 전반부에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13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소통을 한다는 의미예요. 소통을 한다는 의미. 그리고 뭡니까? 누구를,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소통한다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카네이션. 자,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은 무엇과 같으냐? 구약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복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길에 불뱀을 나오게 해서 그냥 불뱀의 독에 그들이 즉살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잘못한 것을 모세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불뱀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자기의 잘못들을 시인을 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불뱀을 물린 자, 불뱀에 물려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구리 노뱀을 만들어 쳐다보는 자들은 살게 된다. 모세가 높이 구리 노뱀을 만들어 매달아 놓을 때에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그러게 했더니 정말 그 독사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뱀을 바라보았는데 말씀에 보는 즉시 독이 해독이 되고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의 말씀을 조명해서 보게 되면 뭐냐? 하나님의 첫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세가 먼저 믿어서 구리 노뱀을 장대 위에다 매달았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쳐다보라. 쳐다보면은 해독이 되고 살아날 것이다. 말을 했는데 백성들은 그 모세가 알려준 말을 그대로 믿었잖아요. 믿어서 그대로 실천을 했더니만은 실천을 하자마자 어떻게 뱀에 물린 사람들이 쳐다봤잖아요. 실천한 거잖아요. 적시로 나았잖아요. 해독이 되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인류의 이 인간들은 모두가 다 무엇과 같으냐? 뱀에 물려서
시한부 인생이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자들과 똑같다 이 말. 독사뱀에게 물려있는 자들과 같다 이 말이. 언젠가는 이와 같이 문제를 만나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인간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누구?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뭐냐? 그 죽어가는 인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뱀이 들려서 쳐다보면 살았다 이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정말 진리로 그 자체로 봐서는 믿을 수가 없지만은 뭐예요? 그 말씀을 전한 내용을,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뭐냐? 바로 오늘 계속 배우는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대신 다 해결해 주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죽을 것을, 우리의 죄로 우리가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이잖아요. 똑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라 이 말이.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바로 그 진리의 말씀대로 돌아가셨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무엇으로? 구원으로, 우리의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내용들을 이제 계속 배우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현실적이잖아요. 피부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정말 체험을 하지 않고는 안 믿잖아요. 이것이 문제라 이 말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제를 할 때에 오늘 이런 인간적인 생각, 순수한 인간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교제를 나눈다면 우리가 의아하고 믿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자기가 죽은 것이 우리에게 그런 구원이 될 수가 있느냐? 아니 말 뭐냐?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는데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죽으신 사실을 바로 나와 연관을 시킨다는 것이요. 오늘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구원의 결정체가 되는 거예요. 저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저 소금은 첫째로 바다 물이라는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늘에서 태양이 계속 일조를 해서 그 수분을 증발시키면 마지막에 나오는 결정체가 뭐냐? 수분이 다 증발하고 남은 결정체가 소금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 물속에 들어있는 것은 절대 소금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구원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 땅에 마치 우리의 구원의 재료가 되시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가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진리로 가르쳐 주셨어요. 진리라는 태양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에 그 결정체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는 말이에요? 구원이 된다는 거죠. 구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구원. 예? 예?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것이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것부터 우리 먼저 이해를 하시고 계속 우리 말씀을 함께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의미가 뭘까요? 그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좀 되잖아요. 그 당시에 그저 내가 독사의 뱀에 물려 죽어가는 한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그냥 죽어야 마땅해. 그런데 뭡니까?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스스로 해독을 시켰느냐? 아니면 또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해독을 시켰느냐? 아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대 높이에 노뱀을 매달아 놓은 것뿐이다 이 말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실천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믿었으니까 실천했다 이 말이에요.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쳐다보면 산다고 했으니 쳐다봤습니다. 말씀대로 진리대로 쳐다봤더니 정말 살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 그런 거는 뭡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가 뭔가 힘이 있어서 내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려주신 것은 누구냐? 그들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해독되어 독사뱀에서 해독이 되어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진리로 믿으니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사하셔서 해독되고 살아나게 만들었잖아요. 이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진리의 눈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뭡니까? 모든 되어진 사실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되어진 그 일들을 뭐냐?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파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믿으라는 거지요. 믿을 때에 그 일어난 사건 파일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무엇이 결정체 나타나는 체험하는 능력을 받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는 결정체가 우리에게 입혀진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뭡니까? 17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하잖아요. 그런 거로 예수님은 뭐냐? 우리가 이 정도 이 단계에서 알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 그런 게 뭡니까? 제가 처음부터 강조를 했지만은 뭐예요? 세뇌가 되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사실을 그렇게 믿어라. 마음의 문을 열고 마치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물길을 내놓으면 바로 그 물길을 따라서 물이 흘러올 수밖에 없다. 그거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순수한 인간으로서 그냥 태어난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는데 목적이 뭐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우리 인간의 구원을 책임자로 구원의 책임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책임자로 오신 분이라. 우리가 여기서 벌써 오늘 이 사과에 큰 물기를 잡은 말씀이 책임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책임자로 오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말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 교제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구원의 책임자로 왔는데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우리 앞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은 확실히 나 자신과 연관을 내서 내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 왜? 지금 맨투맨이야. 내 앞에 오신 분은 누굽니까? 한 무사람이 와서 나 뭐 용건이 있어서 내가 뭐 관심이 있어서 대화를 하다 보니 뭡니까? 서로 소통하고 좋은 맞는 채널 교제 내용이 있어서 서로 사이가 깊어졌어요. 그러니 뭡니까? 더 깊은 대화를 나누듯이 실제 그 본론적인 이야기를 나누듯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인간의 계획을 전해주러 진리로 전해주러 오셨다 이 말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다 이 말이.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오셨다는 거잖아요. 나에게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볼 때에 뭐냐? 나는 내가 바로 철저히 이러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님에게 나를 책임져 주시오. 나를 꼭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갈급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떤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기 자신, 나 자신의 문제, 나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는 자신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더 한 번 더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렇지,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도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나부터, 우리 모든 사람, 인간은 누구든지 뭐냐, 다 죄인이다. 그런 거는 뭡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예수님의 진리를 받는 내가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내가 바로 죄인이다. 내가 죽을 죄인이다. 내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런 거는 뭐냐? 나는 이렇게 만약에 내 앞에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끝장이 나는 사람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 또 찾아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자, 제가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전반부에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나는 결국 뭐냐? 죽을 인간이다. 죽을 인간에 불과한 존재다. 참 비참한 존재다. 누가?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자인을 해야만이 내 앞에 오신 이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 나를 살리러 오신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겠습니까? 말 그대로 나의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이러한 죄인 된 인간이라 하는 사실, 그래서 이런 나를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평소에도 말씀을 통해 항상 강조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전체 공동체지만 그 공동체 중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진리는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는 것으로 항상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나를 그렇게 찾아오신 분은,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세우신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자, 제가 한번 여러분 또 우리 집사님 한번 그렇게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읽은 말씀에 또 감동받은 대로 또 감동받으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 느끼신 점이 뭡니까? 원수. 이 원수가 왜 생겼을까요? 죄 때문에 생겼잖아요. 죄는 왜 생겼을까요? 죄를 갖다 준 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데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14절에 보니까 뱀에게 한 말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나왔던 이 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이 뱀은 어떤 뱀입니까? 그 뱀 속에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사단이 들어갔다 했잖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뭡니까? 뱀을 통하여서 사단이 어떻게 되느냐? 죄 없는 인간들에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갖다 준 장본이다 이 말이. 여기에 뱀으로 나왔지. 이 뱀은 뭐냐? 바로 이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것은 이 여자는 뭡니까? 하와를 말이.
히브리는 이화라 그렇게 말하는데 누구냐?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아담의 아내였던 여자. 그러니까 뭡니까? 여자가 유혹에 넘어가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 원수가 된다는 거. 그리고 더 깊은 의미는 뭐냐? 이 여자, 그 뒤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바로 그 모든 인류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후손들. 그리고 여기에 그 후손 중에 중요한 후손이 하나 누구냐? 바로 그것은 여자의 후손 중에 태어나는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 이 말이. 원수가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고 했어요. 발꿈치를 물은 몸이 상해를 입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다칠 정도.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 머리를 상하게 이 뱀의 머리가 상하면 뱀이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여자의 후손, 인류의 후손이 모든 죄인이 되었다. 그런 의미지만 더 중요한 의미 하나는 뭐냐? 이 여자의 후손 중에 누가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부술 그런 자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는 일을 망하게 하려고 해도, 그르치게 하려고 해도 그르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이 하는 일을 완전히 망하게 한다. 사탄을 어떻게 결박한다는 말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할 때 사탄은 쫓겨나가는 게 결박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 그러니까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갖다 주는 근본 원인, 죄의 씨앗들까지 완전히 죄의 씨앗을 갖다 주는 이가 사탄이니, 사탄의 권사, 우리 인간을 타락하는 그 권세자, 사탄의 권세까지 완전히 깨부수는 그러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걸 이미 구원의 계획을 언제부터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인류가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이미 누구를 통하여? 인류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와 같이 구원할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하는 구원의 계획을 그때부터 이미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깊으시고 넘치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알 것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또 어떻게 하는가?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343쪽인데 제 성경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랬잖아요.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미 우리를 구원할 이 계획은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구원의 계획.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왜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 타락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이거 하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냥 스케줄이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어요. 어찌되든지 뭡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있었던 존재라는 것으로 알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늘과 땅을, 천지를 이루어가는, 섭리하시는 가운데 하나 그 일정이, 그 가운데 우리 인간도 하나고, 그 중에 우리 인간이 뭐냐? 가장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께 가장 관심 있는 존재로 지었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볼 때에 뭐냐?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자기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영원 전부터 이와 같이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그러면 뭡니까? 내 앞에 오신 예수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이런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걸까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 전에서부터 이미 우리를 이렇게 구원할, 나를 구원할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얼마나 은혜가 한없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장 넘어가서 우리가 1차부터 마지막으로 두 번째 거기 보게 되면 33페이지에 제일 위에 자,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분만이 힘되심을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분만이 길 되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예수님 앞에 온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제 나누는 진리들은 앞에 전제했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신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책임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이 진리 말씀을 받으라기. 그래야 뭐냐, 나에게 믿기 때문에 그 일하신 것들이 나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된다? 나를 살리는, 구원하는 결정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원동력이 된다. 그때부터 이제 나에게 역사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자, 14장 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 진리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반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그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그 집들을 다 천국을 만들고 다시 온다 그랬어요. 이 땅에 다시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고 너희들은 내 진리 말씀대로 잘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잘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로 가르쳐 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의심을 잘하는 제자가 하나 있잖아요. 누굽니까? 도마잖아요. 바로 이 도마가 5절 보니까 무슨 말씀을 했어요?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말은 뭘까요? 도마가 머리는 좋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인간적으로, 인간 지식이 머리로만 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의심이 많을 수밖에요. 그 도마가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 내가 그 길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뭐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 아주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빼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길, 진리, 생명. 자, 길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모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길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죄된 우리 인간을 뭐냐, 그 죄로 말미암아 버렸어요. 인간을 너무 사랑하지만은 죄 때문에 인간을 버렸어요. 그러나 그냥 버려서 죽게 만들고 지옥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인간들에게 무엇을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구원하는 길, 구원의 계획 속에 길을 만들어 놓았다는 말이에요. 나왔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이것을 마태복음 15장 38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38절. 마가복음 15장 38절. 마가복음 15장 38절. 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성소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 여기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어요.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거기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앞에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니라. 그러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구약의 시대에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나누는 것이 뭐냐? 성막이 되어 있어요. 성소에서 지성소에 그 누구나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왜? 성막이 가려워져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찢어졌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자마자 그렇게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자,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기상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여 기상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이 뭐 성막을 말하잖아요. 성의 안에 있는 휘장. 휘장이 분명히 마가복음 15장 38절에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나뉘어졌다. 갈라져가지고. 지성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소 앞에 휘장이 있는 휘장이 갈라졌으니까 그 안에는 지성소거든. 다 노출이 되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그 안에는 언약궤, 즉 법궤라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물이에요. 거기 다 드러났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운명하자마자 예수님이 운명하시면 외친 소리가 뭡니까? 뭐였죠?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이 뭡니까? 그런 거는 우리 인간 구원 문제, 우리 인간을 구원할 모든 문제, 모든 것을 다 책임졌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인간은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살린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고 대화가 없던 버림받았던 인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인간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다는 말이. 이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여기에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히브리 10장 20절에서 그 휘장이 가운데 열려 찢어진 것은 뭐냐? 산 길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었다. 무엇으로? 예수님 자기의 몸으로. 여기 보니까 휘장은 곧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었다. 이러면 답이 다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대속의 죄를 속해 주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런 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결정체라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마태복음 11장 27절. 2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아멘. 여기 보십시오.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내게 주셨으니 모든 것을 뭡니까? 모든 권한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우리 사람에 관한 모든 문제, 인간 구원 문제까지 그런 거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런 게 뭔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 아들과 또 아들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진리, 지식, 이 모든 그 이루신 일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인간들이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 예수님의 그 행동,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한마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으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결정체라 그랬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 가지고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뭐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용대로 믿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냐? 그 이루신 일들이, 하신 몸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결정체가 된다는. 햇볕이 계속 쬐어서 일주일 동안 쬐었더니만은 소금의 결정체가 나오듯이 우리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이 결정체가 되어서 모든 것이 우리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그 진리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이 말은 뭐 믿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늘 제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인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여기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뒤에 보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에 여기 보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그 입으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어떤 결정체가 나오느냐? 나한테 능력이 나타나는데 죽었던 내가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가 질병에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얽매여서 고통당하는 자가 사탄에게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어떻게 가르쳐 주었느냐? 예수님이 진리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정통한 확실한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확실한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둘러가는 길도 없어요. 꼬부란 길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길.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시한부 인생인 언젠가는 다 죽게 되는 사망의 권세를 잊게 되는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다 새 생명 뭐냐? 다 살려주시는, 즉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6장 40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확실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입으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뭐냐? 구원의 길이잖아요. 구원받는 길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은 뭐냐? 그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당신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나아갈 수 없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대로 갈 때에, 믿을 때에, 이 말이에요.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온전히 응답을 받는, 구원을 받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뭐요?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요? 예수님 얼굴 보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확실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 모든 인류의 인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인생의 답이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나의 구원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실히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여기까지 하는데 꼭 깨달으시고 항상 어디서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 보시고 마음을 새기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구원의 책임을 주시는 이 예수님께서 진리로 여러분은 꼭 하루하루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배운 말씀으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구원을 틀림없이 책임질 수 있는 분으로 확신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살아갈 때에 정말 하루하루를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는 예수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